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주일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묵상을 하는데 제게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주일 아침인지도 모르고 나왔던 어떤 성도님을 제가 보면서 우리도 그럴 수 있겠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주일에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주일 아니에요, 그죠? 이 주일의 예배가 그냥 주일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와보니까 부활주일이에요. 혹여라도 우리 중에 한 분이라도 그런 분 계실지 않을까, 그죠?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기억했던 분들은 이 부활주일이 그냥 평범한 주일이 아닐 거예요. 고난 주간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억했던 분들에게는 이 부활의 주일이 기다려질 거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보여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지 않았을까요? 그죠? 기독교는요, 교회는 가장 큰 상징적인 거는 이겁니다. 부활. 그 어느 종교도 그 어느 대단한 신도 부활한 신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죽으면 끝나거든요.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야 부활을 보여주는데 그 어느 누구도 부활할 자신이 없으니까 부활을 보여준 자칭 신이라고 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어느 종교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한번. 부활을 얘기하는 종교가 어디 하나 있는가? 부활은 그 어느 누구에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부활이 바로 이 기독교 교회 예수님 안에만 그 부활이 있단 말이죠. 오늘 사실은 매주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1년에 한 번 더 특별하게 부활주일을 기념하고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혹여라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오늘 본문의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하였거늘. 아멘. 여러분 어떤 말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들 중에 너희들 왜 부활을 못 믿어가 아니고요. 사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도저히 부활은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 지금 이 예배당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사실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 분들이 더러는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까지 괜찮아.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대. 이건 사실은 인간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믿는데 부활은 안 믿겨진다는 교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들 가운데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데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사건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예수님도 아십니다.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하시면은 이들이 못 믿을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과연 몇 명 정도에게 보여줬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의 4절에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아멘. 지금 이 시점은 아니에요. 한 2000년 전에, 2000년은 안 되고 한 1900 한 몇십 년대에 전에 그 사건을 본 사람들이 아직 살아남은 사람도 있고 이미 죽은 사람도 있는 세월이 한참 지난 거죠. 그죠? 근데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 실제의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야 이게 증거가 되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바로 승천하실 수도 있는데 이들에게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부활하신 예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줍니다. 보지 못해서 못 믿는 자에게, 그 유명한 도마에게. 요한복음 우리 20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다른 제자들 보았는데 나는 못 봤는데 나는 예수님 안 보면은 난 못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마 앞에 딱 나타나시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설교 좀 짧게 할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예수님의 부활은요, 능력입니다. 능력. 세상에 대단한 인물들이 많죠. 뭐 나폴레옹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단한 인물들 누가 있습니까? 뭐 현 시대의 가장 대단한 인물들은 뭐 애플 회사의 사장이었던 누구예요? 스티븐 잡스. 대단한 뛰어난 이 한 인물도 결국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죽었잖아요. 세계의 역사 속에 있던 수많은 인물들이 다 죽음 앞에서 다 끝났어요. 우리나라 인간은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쇳덩어리를 날게 하는 것을 어떻게 상상했을까요? 쇳덩어리를 날려가지고 저 달나라까지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계까지 쫙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걸 개발했던 사람들도 결국에는 다 망했어요. 뭐 때문에? 죽음으로. 자,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55절 5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고 그리고 승천하셔도 어느 정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가장 큰 사건, 당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준비해 놓으셨던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그 어떤 것도 주님의 권세의 권능에 감히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이 사망을, 이 죽음을 주님이 뛰어넘으시고 그리고 그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 사람에게서만 그분에게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가시기 전에.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상상을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고요. 언제부터? 주님이 가신 다음부터.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요,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다 배웠는데, 근데 막상 예수님 잡혀 죽으실 때는 어디가 있어요? 다 도망가고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만납니다. 누굴 만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요. 늘 만났던 예수님이셨는데 이제는 달라진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죽음의 자리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쫓아와도, 그들이 겁박을 해도 당당하게 주님을 선포합니다. 물론 그들은 다 순교합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일들을 해냈을까요? 사도행전은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의 일이지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그 안에 성령님이 일하신 게 아니라 성령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들인 거예요. 어떤 사람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은 육신으로도 보여주시고, 그분이 가신 다음에 오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들이 진짜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사도행전을 좀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실은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들었을까요? 못 만들었을까요? 엄밀하게 말하면 다 도망가고 없잖아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나타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4,000명이 한 번에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권능이 이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건도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진짜 죽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서 결국에는 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도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까지 퍼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말씀하셨냐 하면은,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땅, 그 조그만 땅에서 거기만 뺑뺑뺑뺑 돌면서 말씀 전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났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들이 온 열방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바로 지금, 그 복음의 능력의 그 열매들이 바로 지금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저 여러분들이 그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물론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 일들을 누가 감당하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사람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이 그 능력을 행함으로 그 능력이 우리들에게까지 전가가 되었고, 우리는 또 그렇게 질문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내가 누군가 살려본 적도 없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은 여지껏 일어났었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일어날 겁니다. 주님이 하시면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은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이, 그 큰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그쯤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생각이 달라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이 세 번째는 뭐냐면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진짜 참된 소망이 있단 말이죠. 소망이.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아멘. 부활의 예수님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인생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살 것 같아요? 한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 110년. 여러분의 소망은 오래 사는 게 소망입니까? 성공하는 게 소망입니까?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까? 우리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과 1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아멘. 주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한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주님은요, 그냥 잠깐 옆에서 기적을 보여주던 그분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 때문에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들에게 보이시던 그 흔적의 잔재들이 흘러와서 알게 되었던 우리들에게 이제 우리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확신을 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의 죄가 함께 죽었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가 함께 부활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삶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게 소망을 가진 자들인데, 그 소망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의 것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한 소망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2절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같이 봅니다.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뺏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칩니까? 왜 기쁨이 넘치지 않을까요? 단언컨대 우리가 아직 주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면서 넘어질 수는 있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다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이대로 끝날 인물들이 아니라는 거 확신을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은 없지만 주님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서 성찬식을 같이 하는 이유는요, 그냥 우리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그냥 성찬을 나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누신 그 살을 우리가 먹음으로 주님의 살이 내 살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내 안에 주님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어떤 주님의 피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피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하나가 되어서 내가 이제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에 이 정도쯤에는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내 자리를 지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주인공이 되는 거, 그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이기 때문에 그거를 기억하면서 먹는 게,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는 게, 그게 바로 성찬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은 위대한 것이고 성찬은 거룩한 것이고 성찬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사실은 성찬은 매주 하는 것이 옳다 하는데, 여러분 자주 해보니까 이 희소성이 떨어져. 늘 하는 것, 주일 예배도 여러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1년에 한 번 지키는 명절보다 주일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주일은 1년에 52번 있는 그 주일이고, 우리들에게 있는 명절은 뭐 설, 추석은 1년에 한 번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죠? 이 희소성이 갇힌 것. 매주마다 명절이면 그 명절의 가치가 없겠죠. 그죠? 그게 고민이에요. 너무나도 귀한 이 예배가, 너무나도 귀한 이 성찬이 매년 매주마다 있는 일들로 그쳐질 때, 늘상 있는 일들로 그쳐지면 그 은혜는 너무나도 우리가 너무 얕게 누리는 거란 말이죠. 이 주일은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예배예요. 오늘은 그 52주 중에 더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
오늘 아침에 이 예배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깊숙이 자리 잡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예수님의 부활은 실제의 사건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의 능력일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모든 이들이 고난주간에 예수님 바라보면서 죽음으로 끝나나? 근데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죠. 오늘 15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가 아멘.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공감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걸로 끝날 것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보이시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에게도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의 좋은 모델로, 샘플로 모든 것이 이렇게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활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날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 특송을 참 제가 어려운 곡 선택했다고 타방은 했지만 그 가사가, 그래,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부활의 주일이 고난주간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냥 흘러가는 날들로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주간을 기억했던 그 누구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주일이 매우 매우 뜻깊은 그 부활의 주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일이 여러분 인생에 큰 기점이 되는, 다시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로 기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